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처소처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천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생 무궁 아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허물과 제약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리석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밝혀주셔서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우리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용기를 주옵시고 미움과 용서치 못하는 마음을 또한 다스리며 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도처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가 되어 온 세상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에 복을 내려 주옵시며 북녘 땅을 치유해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비드-19의 재난 중에는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시옵고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며 의료진들과 방역에 수고하는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또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롭게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인데요. 에베소 5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앞에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 말한 지혜 없는 자라는 말보다 더욱 강한 표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여기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단순히 지혜가 부족한 것을 넘어서서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지속적이고 고집스럽게 행하는 미련함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른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사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와 연관된 일이지만 오늘 저는 몇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슈니에미입니다. 슈니에미. 문자적으로 말하면 같이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과연 내 생각과 행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묻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매 순간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면 필경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에 이기심이 지배하고 교만이 지배하고 탐욕과 자랑과 거짓과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남유다의 제16대 왕인 요시야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어서 남유다 땅에 우상을 잔재를 제거하는 일에 열심을 냈고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온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께 복종하기로 서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온 백성을 모아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유월절 제사를 지극한 정성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가 드린 유월절 제사는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최고의 제사로 인정받을 정도로 지극한 정성으로 드려진 제사였습니다. 역대하 34장 2절은 이런 요시야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믿음의 사람 요시야.
그런데 이런 요시야가 실수를 저지른 일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애국과의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애굽 왕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바벨론과 전쟁을 하기에 유다 땅을 지나려고 할 때 유다 왕 요시야가 그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것은 애굽이 유다 백성의 원수인 아수르를 돕기 위해 전쟁을 벌인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애굽 왕 느고는 애굽이 유다와 싸우려는 것이 아니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길을 비키라고 얘기를 했지만 요시야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변장하고 왕복을 벗고 변장하고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애국과 맞서 싸웠습니다. 이런 요시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35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요시야에게 하나님은 하나님도 모르는 애굽 왕 느고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아수르와 애굽에 대한 적대감과 미움의 감정에 끝까지 싸운 것입니다. 결국 요시야는 무기또 골짜기에서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 죽었고, 그 일로 유다는 애굽의 속국이 되어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칫 우리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는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줄 알지만 잘못된 생각과 고집으로 실패의 길을 갈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과 뜻을 맞추고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결국에 선한 결과를 얻고 형통한 길을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구하고 쫓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은 항상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분별하고자 하는 믿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대로 그 말씀을 쫓아 사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이끌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합니다. 미국 동부에서 사역을 하시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학생 시절부터 나니아 연대기를 쓴 영국 작가 C.S. 루이스의 책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분이 쓴 책들을 수없이 많이 읽었습니다. 오랜 세월 그분의 책을 탐독하다 보니까 팀 켈러가 말하는 말이나 글을 쓰는 거나 설교의 내용이나 C.S. 루이적인 스타일, 그의 표현, 그의 사상에 그냥 들어있게 된 것입니다. 팀 목사님은 자신이 그렇게 C.S. 루이스의 사상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마음을 본받아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애써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지를 멈추어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의 경험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범사에 그 뜻을 받아들이며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점차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기쁨으로 통행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산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에 얼마나 큰 자원이고 복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과 뜻을 맞추는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게 현재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고 실망스럽고 작은 것이 주어질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귀히 여기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과 처지와 환경에는 분명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신이 받은 것을 하찮게 여기고 땅에 묻어두고 아무런 이윤도 남기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것을 귀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여 이윤을 남겼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귀히 여기고 감사하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작은 일을 귀히 여기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결국에 우리가 처음부터 바라고 소원하던 것 이상의 선한 결과를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일본인 요셉 하디 니지마라는 분이 있습니다. 요셉 하디 니지마라는 분은 본래 목표가 목사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목사님이 되는 길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낙심 가운데 지내던 어느 날 하디는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는 사업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주의 일을 돕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진다면 이것도 성직이다. 그는 열심히 일을 해서 선교 사업을 했고 성직자들을 양성하는 일을 후원했고 일본의 신앙 부흥운동의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진다면 그것도 주를 위한 거룩한 사역이요 성역이 됩니다. 언젠가 기독 실업인회 모임에서 같은 테이블에 있던 어느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는 사람들이 하는 사업은 곧 사역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에 적극 동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은 그것이 사업이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학교에서 가르치든 학문과 예술을 하든 정치를 하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든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로하고 돕는 일이든지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두든지 누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진다면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사역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므로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을 귀히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고 충성을 다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에 결국은 참여하게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셋째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슬픔과 괴로움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장은 슬프고 괴로울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드러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이 증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이 당하는 이런 고통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속히 고통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장은 희망의 말이 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참뜻이 적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바벨론 침략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은 그들의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한 것이니 지금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재앙과 심판이 아니며 깨우치시기 위한 것이며 70년이 차면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며 바벨론 백성들과 다투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때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셨던 진정한 진실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의 내용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은 항상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결코 혼자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은 큰 재난을 당해 어디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때 그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욥기 13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겸손과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감당할 힘을 주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셨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다만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나이트클럽이 밀집한 지역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어느 날 단정한 옷차림에 점잖게 보이는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분은 나이트클럽의 구석에 항상 앉아 있었고 나이트클럽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남성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남성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여기서 뭘 하시는 것입니까? 그때 그 남성이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2달 전에 제 딸이 마약을 하고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리고 자주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빠의 잔소리가 듣기 싫다며 내게 마구 고함을 치더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제 딸은 이런 데를 자주 다닙니다. 그래서 밤이면 이곳 나이트클럽에 와서 집을 나간 제 딸을 찾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딸을 만나면 꼭 안아주고 싶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서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빠가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다고 얘기하고 집 문이 항상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들어오라고 말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약점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카고 지역에는 갈보리라는 기차역이 있다고 합니다. 기차가 갈보리역에 도착하기 전에 승객들을 향해 방송이 들려옵니다. 다음 정거장은 갈보리입니다. 다음 정거장은 갈보리입니다. 갈보리에서 내리실 분은 없나요? 갈보리에서 내리실 분은 없나요? 시카고에 있는 기차역 갈보리라는 이름은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산 언덕 이름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주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되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갈보리는 그런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선포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갈보리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갈보리에서 내리실 분은 없습니까? 주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나오는 사람을 누구든지 하나님이 박대하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받으시며 의롭게 하시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돌봄을 받는 자녀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저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소절씩 따라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처리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며 의롭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며 특별히 멸망에 처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직도 주님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은혜를 얻게 해 주옵소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은혜를 얻게 해 주옵소서. 부르시는 갈보리로 내려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축복을 얻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 성경금, 건축헌금 제목 따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저들의 삶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과 일터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사 이 어려운 시절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치유에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불안도 떠나가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창조에 태갑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정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